자신이 아닌 것들을 전부 놓아버리면서 정화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욱 관조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더욱 현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전에는 보지 못한 방식으로 나무들이,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줄곧 눈먼 장님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 세상에 관여하고 대응하는 대신에 고요히 관조할 수 있게 되면 가슴은 평화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기억들을 놓아버리면 신이 바라보듯이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나의 서재 프라나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될 책은 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호포노포노 관련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이전 가장 쉬운 길이라는 제목의 작지만 아주 호포노포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따뜻하게 설명해준 저자 라틴계 미국인 마벨 카츠의 두 번째 책입니다. 호포노포노를 실천한 지 20년이 되어 간다는 저자는 현재 원래 자신의 직업이었던 회계사, 방송 진행자를 넘어서서 호포노포노를 전 세계로 알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대 하와이 마음 정화법인 호포노포노를 현대화시켜 선도에 서서 전하고 있는 휴렘 박사님의 서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에서 마벨은 가장 쉬운 삶의 길에 관한 그녀의 통찰들을 들려줍니다. 다음은 내가 이 책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나는 신이 만든 존재이며 신성한 사랑에 의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순수한 가슴이다. 두 번째, 이 삶에서 나의 유일한 목적은 나 자신, 곧 순수한 가슴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 삶에서 나의 유일한 과제는 내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기억들, 즉 오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들은 내가 순수한 가슴인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네 번째, 고대의 문제 해결 과정인 호포노포노를 이용하면 기억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나의 본래 상태인 순수한 가슴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신에게 청혼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내가 반복하여 문제들로 경험하는 잠재의 의식 속의 기억들을 창조한 것은 100% 나의 책임이다. 여섯 번째, 고대의 문제 해결 과정인 호포노포노를 끊임없이 순간순간 이용할 때 나는 나의 원래 상태인 순수한 가슴으로 회복될 선택권을 순간순간 갖는다. 일곱 번째, 나의 외부에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문제들은 오직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반복되는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잠재의식 속에 자리하면서 과거의 문제들을 반복하는 기억들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킴으로써 우리 본래의 모습인 순수한 가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느 위대한 성현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과거의 두려움과 화, 원망, 미움, 집착, 판단들을 재생하는 기억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요, 고마워요와 같은 고대 호포노포노의 손쉬운 문제 해결 과정을 이용하여 그 기억들을 100%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마벨 카츠의 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을 적극 추천합니다. 나의 평화, 이아레이 카라 휴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되풀이되어 반복됩니다. 그 기억들을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4가지의 말로써 정화하는 것이 호포노포노 정화 과정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 나 주변을 관계하고 있는 모든 나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정화해내는 호포노포노입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면 자신을 피해자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 세상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은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놓아버리고 신뢰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놓아버릴 때 당신은 신이 일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경로로 주어지는 것을 보며 당신은 놀라워할 것입니다. 신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지 깨닫고는 무척 놀랄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삶의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과 결핍을 신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지만 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허용하기만 하면 매 순간 신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완벽한 것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을 신뢰하고 놓아버리면 신이 당신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을 보고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신이 직접 일하도록 허용하면 분명히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정확히 받게 됩니다. 막상 신에게 허용하며 내맡기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신에 대한 신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을 신뢰하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남편과 헤어질 때 내게 남은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둘의 수입을 합쳐 월세를 내면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친구와 내가 살고 있던 곳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이틀 전 친구가 전화를 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혼자 애리조나로 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정화,
놓아버림을 시작했는데 곧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이름만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나 혼자서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곳에서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집세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집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집을 팔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집주인은 내가 그 집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우선권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살 의향이 없다면 8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집을 사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계약금으로 지불할 만한 돈이 없었고 나 자신이 회계사였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지성은 이삿짐을 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무엇인가가 그 길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집이 나의 살 곳이라고 신이 생각하신다면 융자 받을 길을 알려주실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나는 비켜서서 신이 직접 일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놓아버리고 내맡기고 그 일을 우주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융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던 두 사람이 중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융자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집주인을 설득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는 대신에 믿음과 확신을 갖고 상황에 내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시작한 뒤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주인은 좋아요 마벨, 사실 지금은 이 집을 팔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닌 것 같군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합시다. 연장 계약서를 써서 팩스를 보내주세요. 사인을 해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마침내 그 집을 사게 되었을 때는 융자를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고 연장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융자를 받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허용하고 초연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켜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나요?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았나요? 당신이 소망하는 기쁨과 평화는 당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이 바뀌기를 기다리나요? 자녀가 마약을 끊고 바르게 살기를 기도하나요? 사장이 임금을 인상해 주기를 또는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나요? 평화와 자유, 행복을 위해서는 이 모든 기대로부터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지세요.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생긴 모습은 저마다 달라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이 점을 더 일찍 깨닫고
견해와 믿음, 판단을 놓아버리겠다고 더 일찍 결심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빨리 피해자로 행동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13장에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요.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대로부터 초연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연하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힘듦과 무거움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화라는 이야기는 호포노포노식 정화, 내가 이 무거운 감정, 이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이 희망찬 자유로움과 행복,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되뇌어주는 것입니다. 호포노포노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그것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정화해내는 것인데요. 정화의 말은 이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내맡기겠다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반복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기법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습관들이 운명을 창조합니다. 자기 삶의 방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습관을 변화시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현실에 마음과 가슴을 열어 습관을 끊어버리세요. 습관은 최악의 적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방식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와도 우리는 계속 그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무의식적인 습관적 행동이 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통을 선택하는 것조차 습관적인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통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정신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습관도 있지만 정신적인 패턴을 습관적으로 형성해내는데요. 고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당신이 고통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살다 보면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고통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통은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네, 이 부분은 부처님이 한 말과도 상응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불가피하나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상처가 왔는데 그것을 곱씹어서 해석해서 두 번째 화살이 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과도 상통합니다. 집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해 보세요. 이런 무의식적인 습관적 행동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습관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100%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결정하는 사람이며 항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따라 선택을 하지만 그런 인식은 믿음과 견해, 판단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창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자리에서 탐구해 보세요. 첫 걸음을 떼기로 결심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좋은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우주는 당신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에게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방법을 알려줄 스승을 외부에서 찾지만 변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는 사람 역시 당신뿐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정보와 기법을 전해줄 스승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스스로 직접 시도하고 연습하며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자신의 패턴을 깨뜨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려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습관들이 운명을 창조합니다. 자기 삶의 방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습관을 변화시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현실의 마음과 가슴을 열어 습관을 끊어버리세요. 그 현실의 당신은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 100% 책임을 집니다. 선입견이나 판단, 견해들을 놓아버리세요. 안전지대를 떠나려 해보세요. 두려움을 느껴보고 두렵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한 뒤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까지는 두렵게 느껴지는 일들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날 때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려움을 느껴보고 두렵더라도 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놓아버리고 신에게 맡길 때 펼쳐지는 마법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이 얼마나 쉬워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진작 그러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하려면 오래된 정보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아마 혼란이 있겠지만 그것은 좋은 징후입니다. 혼란은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단지 꿈일 뿐이라고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마 그런 꿈들을 쫓으면 먹고 살기 어렵거나
굶주릴 것이라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적 믿음이 되어버린 이런 결정들에 도전하세요. 그런 습관들이 단지 기억일 뿐이며 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모든 일들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과 만족을 가로막는 습관들을 끝내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물론 그런 꿈들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반대는 오히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나쁜 습관들을 놓아버리고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당신의 꿈을 추구하세요. 네, 이 부분은 한 번 더 낭송해 볼게요.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나쁜 습관들을 놓아버리고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당신의 꿈을 추구하세요. 내 습관들이 운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습관, 열심히 노력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쁜 습관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한 발짝 나오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지금 현재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언제라도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열정을 퍼붓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20대이건 70대, 80대이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한 자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어 우리는 꿈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번 챕터는 용서에 대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만큼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며 성장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용서하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프로그래밍 됩니다.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원망을 놓아버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았든 그때는 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들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일 자신에게 화가 난다면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실제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들로 인한 그리고
그 기억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들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기억들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한 마음은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반복되는 기억에 완전히 좌우됩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서 당신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은 모두 당신의 인식에 달려 있으며 그 인식 역시 기억에 의해 조종됩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는 기억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기억에 의해 조종되고 통제당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과 힘은 그 기억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얘기하고 설명하며 자신이 옳기를 바랄 때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용서하고 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슴으로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번 더 놓아버릴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면 지속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당신이 놓아버릴 때 상대방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없으면 탱고를 출 수 없는 법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늘 당신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것이 그 상황을 끌어온 것입니다. 이 말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있으며 우리는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다정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분명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성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고 분노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진보된 영혼이라서 이런 경험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오래된 빛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고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100% 책임을 지고 각각의 상황 속에는 축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아직은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고 해도 말입니다. 과거에 피해자였다거나 학대를 당했지만 지금은 위대한 강영자나 동기부여가 혹은 성공한 사업자가 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은
도움과 지원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은 당신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청해야 합니다. 신이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요. 당신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끼더라도 당신은 언제든지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변화하고 용서하며 자유로워지겠다고 결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의 방에든 누구에게든 용서한다는 말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가슴으로 용서하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필요한 일은 그것뿐입니다. 네,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00%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이 100% 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판단, 내가 더 잘했고 너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창조한 우리들, 우리 공동체, 우리를 함께 용서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좌절과 절망, 슬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상황을 공유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며 슬퍼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용서이기도 하고 공동으로 함께 이 상황을 창조한 상대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해 자유롭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